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니까 광경이 새로워지네요. 새로운 풍경입니다. 저희가 2020년 3월에 코비드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한 2년 7개월 만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써도 됩니다. 쓰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벗어도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 긴 시간 동안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숨이 벅찬데 그걸 견디고 하신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또 성가대원들도 그 중간까지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이런 이 날을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 얼굴을 기억하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절반밖에 못 보니까 항상 절반밖에 못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광고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제 저희 우리 맞춤 전도 집회 30, 40, 30대, 40대 여성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 All for You, 여기에 우리 특순자로 오셨던 송솔나무 선교사님이 오늘 오후 2시에 4부 예배를 대신하면서 오후 2시에 찬양과 또 간증의 집회를 갖게 됩니다. 장소는 이곳입니다. 본당에. 여러분 마치시고 또 점심 식사하시고 또 시간 여유 계신 분들은 계속 본당에 오시면은 저희 계속교육, 동역장 지역장 계속교육 끝나자마자 바로 2시에 저희 우리 선교 그리고 선교사님 찬양 간증 집회로 저희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 주보 간지 보시면 자세한 이력이 또 소개되어 있지만 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플루티스트로는 정말 천재 플루티스트라고 불려지면서 전 세계 100몇십 개국에서 공연을 하셨어요. 줄리아드 음대에서도 플루트 전공하셨고 많은 곳에서 다양한 연주자로서 삶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굳이 선교사로 또 지원하셔가지고 최근에 한 4개월 정도 이상 우크라이나로 가셔서 플룻은 내려놓으시고 거기 있는 사람은 이분이 플룻 부르는 분인지도 모른대요. 빵 나르고 또 도망가는 사람들 우크라이나에서 빼내서 폴란드로 이렇게 옮겨주고 난민들 돌보고 그런 사역, 방탄조끼 만들고 배달하고 그런 만드는 사역을 4개월 이상 하시다가 이제 잠시 또 세틀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순 해주시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특순 들으시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여러분 지정헌금으로 선교 후원으로 또 많이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맞춤 전도 때문에 한 2주 정도 전도 설교를 하느라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멈췄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있었던 이 사도행전 21장을 지나고 이제 22장에 들어오는 이 말씀이 또 오늘 집회와 어제 집회와도 관련된 말씀이 많아서 제가 또 연관되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 전도여행까지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오는 장면이었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가면 너 꼭 붙잡힌다. 사슬에 무이게 된 메인 몸이 된다. 그들이 너희를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힘든 일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겠다.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하면서 결의를 보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명절이기 때문에 전국 곳곳 방방곡곡에서 또 이방 나라에서조차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배하러 오게 예배드리러 오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전도하기 너무 좋은 자리다 해서 그 시즌을 높이지 않으려고 또 마케도니아 이런 지역을 다 돌면서 모금한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오해를 받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마음에, 심지어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마음에는 아직도 유대주의가 강하게 있었어요. 우리 유대인들만 선민이다라는 사상이 강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천부장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소요 사태가 나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가 있었던 요새로 다시 그를 끌고 올라가는 도중에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허락을 받고 유대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안토니어스 포트리스라는 곳입니다. 안토니아의 요새인데요. 저쪽이 남쪽이고 저쪽이 북쪽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여기 넓은 이렇게 칼럼들이 쭉 서 있는 이 에리아가 다 솔로몬의 포치라고 행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좌우의 공간, 넓은 공간에 다른 많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그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만 해도 핍박이 심했지만 성전 안에는 비교적 안전했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좋은 선지자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듣고 나누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욕 좌우에서 아마도 대모임, 대집회는 여기서 하고 소그룹 모임은 각자 집에서 하지 않았을까, 혹은 회당에서 조금씩 혹은 집에서 모여서 이 말씀을,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연하게 나눠졌다는 느낌이 없었을 때 한 가르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좌우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제가 북서쪽에 있는 저 요새가 안토니오의 요새입니다. 안토니아의 요새인데요. 저기 높은 4개 그 빌딩에서, 건물 위에서 구멍 난 그 창을 통해서 계속 감시하는 거죠. 여기에 이 성전 안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가. 막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때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러, 제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러 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로마에 반항하는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봐 천부장이 그 밑에 백부장 시켜가지고 계속 감시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때 소요 사태가 좀 나니까 바울을 서둘러서 그를 성전에서 빼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다가, 저기에는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계단이 있어요. 요새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층계에서 바울이 잠깐 내가 할 말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족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다 라고 그에게 허락을 받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22장 전체가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형들아, 여기에 부형들아 시작해요. Brothers and fathers, 우리 형제들이요, 또 아버짐들이요, 이렇게 아주 친근한 표현으로 그들의 호칭을 부르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다 조용했다. 이 천부장과 얘기할 때는 그리스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공용어니까. 그런데 동포들에게 얘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딱 하니까 그 말에 이제 주목하여서 사람들이 잠잠히 듣습니다. 그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쭉 내가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고 다수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지금 싸우자고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참 열심히 있는 건 너무 훌륭하다.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참 이렇게 자꾸 접점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을 때 다투려고 들지 마시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들지 마시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같은데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접근법이 참 중요하죠. apologetic이라고 합니다. 변증인데요. 변호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과한다, apology와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을 변호하는 것.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복음을 잘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내가 왜 예수님에 대해 소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여기 설명 나오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다. 원래 이제 진보적인 유대 학파 중에 진보적인 학파가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학파가 있어요. 근데 진보적인 학파는 힐렐 학파인데요. 유대 구약을 굉장히
융통성 있게 율법의 말씀들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런 학파였어요. 좀 진보적인 학파인데요. 여기에 힐렐 학파가 그 힐렐이 태두인데 거기에 손자인 가말리엘이 그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말리엘의 아래에서 문하에서 바울이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남긴 글에 그런 내용이 남아 있어요. 바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바울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한 가지가 문제였다. 그게 뭐냐? 바울이 읽기에 충분한 책을 내가 다 공급해 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야. 아니, 그 정도로 바울은 다독이었어. 박식하고 다독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동족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전에 읽었던 수많은 책들을 인용하며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가 암송하는 구절들과 막 주룩주룩 막 주어 섬기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거나 어떤 논리로 그들을 반박하지 못하게 애워싸려고 하지 묶어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나눕니다. 오늘 처음 나눌 요지는 가장 강력한 전도는 나의 간증이다. 거예요. 나의 간증. 하나님이 내 삶에 일으키신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는 것이죠. 논증을 하려면요 논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간증을 하게 되면 감동이 전달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의 논리를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내가 정교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그거보다 더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나의 허점을 노리며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주고받는 아주 공격적인 대화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경험한 내용을 나누게 되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누구도 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관계가 깨지는, 대화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경험했다니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것. 바울도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해요. 내가 많은 제자들이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니까, 내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질병에서 치유가 됐다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셨다니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딱 상황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반박 불가예요. 아니 안 맞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에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나누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22장에 나온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온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짧게 복습을 하면 그가 너무 이 율법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족치려고, 잡아다가 다 로마 감옥에다 가둬버리려고 다메섹까지 지금 출장 근무 가는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잡는 것도 모질라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출장 가서 거기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자를 색출에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넘기려고 그가 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 다메섹의 길 도상에서 갑자기 밝은 빛과 감당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오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 큰 강렬한 빛이 임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사울이 개입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은 왜 내 몸이 되는
교회를 박해하느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된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언제 주님 박해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못 듣고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사울만 듣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정신이 어리둥절해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그냥 다메섹에 들어가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 눈이라도 뜨게 하고 들어가게 하든가, 눈도 그냥 이 빛이 밝은 빛에 눈도 못 뜨게 만들어 놓고 눈을 못 뜨게 만들어 놓고 다메섹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떠듬떠듬하면서 가라고. 이제 옆에 사람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그가 떠듬떠듬 이제 지팡이 짚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들어가 일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패턴이 이래요. 그래 앞으로 5년 동안 일어날 일을 다 얘기해 줄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너가 예루살렘 가게 되고 안디옥 갔다가 다메섹 갔다가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소선 갔다가 안디옥에 가서 그 다음에 1차, 2차, 3차까지 다 가서 내가 일을 참 많이 할 거야. 이 계획을 다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심지어 다음 스텝, 바로 그거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도 안 가르쳐 주세요. 그죠? 일단 들어가라. 다메섹에 일단 가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빌립 집사도 일단 가자로 가라. 가자 지구에 가자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할지 아무것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갔더니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베드로가 피장의 시몬 집에서 머물면서 옥상에서 지붕에서 자기의 시간을 쫓아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문 두드리고 너를 초대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누가 두드릴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부르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일단 닥치고 따라가라. 물어보지 마라. 물어보지 말고 왜 하느냐, 너는 누구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갔더니 고넬료의 집안이었어요. 이방인의 집안, 로마 장교의 집안이잖아요. 이방인 집이죠. 같이 밥 먹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묻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묻지 말고 간 거예요. 거기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종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할 때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순종할 때, 믿음의 스텝을 걸을 때, 스텝 오브 페이스, 믿음의 스텝을 내딛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그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누울 자리, 앉을 자리, 먹을 자리 다 보고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계획쟁이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내가 내일들을 계획하는 것, 준비하는 것 좋은 바른 태도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일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묻지 마.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다음 스텝 다 돼야지, 다 보장돼야지 시작하겠습니다. 한 5스텝까지 보여주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서 가면은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도 더 몇 수를 앞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생각했어도 그대로 되지 않을 다른 변수까지도 다 고려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쟁이들을 잠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이 먼 채로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한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그 눈을 뜨게 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찬양이 떠오르고 생각이 났어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아시죠? 그런데 우리말도 은혜가 되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심정이 어떨지 한번 영어로 한번 가사 보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once was lost. 한때 나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But now am found. 지금 주님께 발견됐죠. Once I was blind. 나는 눈멀었던 자였어요. But now I see.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잃어버린 자였고 구원받지 못한 자였고 눈먼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제 육신의 눈도 뜨게 되었고 영의 눈도 뜨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은요 항상 당신의 사람들, 당신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눈이 감겨서 블라인드가 돼서 떠듬떠듬 다메섹에 갔는데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그 방식을 늘 택하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함께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에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그가 와서 아나니아가 와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뚜루룩 벗겨지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또 둥그런하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다시 즉시 쳐다보면서 또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널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의인이란 죄 없는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여기에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결국 15절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참 이렇게 그런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 놀랍고 신기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실까? 괜히 사울의 눈을 멀게 하고 괜히 또 멀쩡하게 잘 지내는 아나니아 또 거기 멀리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눈 뜨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를 또 막 훈련시켜서 어디를 가게 하고 사도 바울은 곳곳에 매맞으면서 막 조난당하면서 또 버림받으면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그냥 쉽게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나타나게 하면 안 될까? 한꺼번에 중계방송하듯이 예루살렘 동네 사람들 뭐 마을 이장이 중계하듯이 하여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요 그러면서 한 번에 그냥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다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 맞다니까 나 핍박하지 마 한번 딱 하면 모든 유대인이 다 전도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로마인들이나 아예 그냥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어벤져스에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한번 딱 하면 너희 다 믿어 하고 딱 하면 전 세계 모든 수십억의 사람들이 꿈속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딱 구원받게 되면 죄질 일도 없고 우리가 힘들게 막 선교하러 나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선교원금 모을 일도 없고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일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방에 다 예수님 잘 믿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그렇게 다 살고 천국 다 갈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람을 또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순종하여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나님과 일하시는, 동역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수없이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재능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병자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게 하시고, 혹은 그 의사들의 그 손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케 하시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재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쓰임 받도록 자기가 쓰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그 성경 구약 시작 초대교회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도 전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권면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어제 저희 맞춤 전도 집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몇 달 동안은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기획을 했고 올해 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시작하셔서 이제 오늘 어제 잘 마쳤는데요. 데코레이션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마트에 이렇게 아마존이나 이런 데 쳐보면 그 데코레이션 하는 게 한 6,000불 정도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2주간 동안 200불을 가지고 이걸 직접 사다가 똑같이 꿰매면서 다 만든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주방에서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 임직자 스쿨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자원하신 분들이 또 많이 섬겨주셨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멋진 나비 넥타이를 메고 촥 이러고서 탁 다니면서 탁 서빙하고 꼭 이렇게 뒷짐을 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탁 이렇게 서빙하니까 앉아 계시는 우리 전도받고 이렇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너무 황송해가지고, 이거 집에서도 이런 데서 못 봤는데 이렇게 너무 황송해서 자꾸 일어나시려고 그래서 앉아 계시라고, 주문만 하시라고 탁 커피 후식까지 다 배달해드리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밝은 미소로 맞아주신 우리 조장님들과 또 안내위원들 얼마나 수고하셨는지요. 그리고 각 순서 맡아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멋진 목소리로 또 연주로 감동 어린 공연을 해주신 많은 출연자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수고와 진정 어린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는데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울타리가 있는데, 교회 울타리가 있는데 분명히 구원받기로 예정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깥에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던 것이죠. 41분이 참여하셨는데 그중에 한 10분 정도는 우리 새 가족 막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셨고요. 교회 미국으로 온 지 15일밖에 안 된 분도 계셨어요. 거기에 계셨고, 특별히 한 20분은 우리 교회로 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41명 중에 30명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1부에도 오셨을 거고 지금 2부에도 와 계실 것 같고요. 3부나 또 특히 이제 4부 때 우리 송솔란무 선교사님의 공연을 다시 보러 오시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처음에 못 보던 분들이 계시다. 왠지 좀 젊고 그런데 화장실도 잘 못 찾으시고 뭐 하는지 순서도 잘 익숙치 않으시고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사람들이 기본기가 없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잘 대화해 주세요. 친절하게 여러분이 처음 미국 오셨을 때 겪었던 어려움,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데 정말 맞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게 맞는가 고민하며 힘들어하시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처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따뜻하게 잘 맞아서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unchanging God,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광원이니까. 그분이 태양과 같아서 그림자가 없으세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본질과 그 본질과 세상을 경영하는 원칙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관되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영적인 원리와 원칙과 그리고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세상을 경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게 다 변하고 그냥 이윤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변해버리고 개발되고 막 바뀌어지고 썩어가고 없어져가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쇠약해져가는 이 모든 게 다 변해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심이 됩니다. 저분은 변함이 없으죠. 저분만 믿고 따라가면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법도 바꾸지 않으신다고 했죠. 영적인 법, 세상을 경하는 원칙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하게 순종하며 검속에 살았는데, 천국 가까이에 딱 갔더니 야, 어제부터 바뀌었거든. 마음이 부유한 자만이 천국에 자기 거야. 너 뭐 가진 게 별로 없는데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너는 저기 찌그러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한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그렇다고 한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니 어제 일한 방식 그대로 오늘 또 일하고 오늘 방식 일하고 내일 또 일하는 게으르신 하나님, 아무 일하지 않으시는 그런 구태의연한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매우 창의적인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본질과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늘 새로우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분은 매우 창의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상처받고 어렵고 그리고 떠나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창의력을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언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뭘 본 적이 없어서 그냥 2주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주일 씨 오래됐지만 너무 웃긴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저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아주 웃긴 사람 보면 저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유머러스 하신 분이세요? 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을 만드는 미술가, 가장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거나 연주하는 음악가, 혹은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엔지니어, 놀랍고 탁월한 의술을 베푸는 의사, 혹은 그를 놀라운 드라마나 영화를 쓰는 작가, 그것을 만드는 감독들, 이 모든 분들이 다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대로 하나님 떼서 자기 모습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작품도 사실은 본래 따지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그래, 너넨 저기 가 있어, 저기 찌그러져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면서 베토벤의 작품, 뭐 교향곡이나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쓰시고 베토벤은 안 써버려. 놀라운 뭐 마네나 모네나 뭐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그림들을 넌 저기 가 있어, 내가 다 만들 거야 쫙 하면서 놀라운 작품들을 다 만드시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의 의술로, 우리의 창의력으로, 우리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적인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교한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래서 돌보고 베풀고 섬기고 다스리고 그리고 창조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많은 존재들이 보면서 야, 저 인간 봐라, 저런 걸 만들어내다니, 저런 음악을 만들어내. 이따가 찬양도 들을 텐데요, 너무 놀라운 이 악기 소리를 들으면 야, 저런 뭐 음악을 만드는구나. 성가대 찬양을 보면서 야, 저런 화음이 어떻게 가능하지? 세상의 많은 영적인 피조물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다르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피조물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을 사용하세요. 구원의 과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손 하나로 다 구원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백성들,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명령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 작고 세미한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독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다는 그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단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가족이 깨어지게 되고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이 원죄서부터 모든 자범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거꾸로 다 되돌릴 수 있고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다, 길이 열렸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복음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나로 이런 소식을 많이 전파하라고 하셨다라고 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리라.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까지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한 단어가 나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 젠타일, 이방인. 아니 왜 이 문제가 그렇게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인가? 유대인들은 늘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말씀,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지옥불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지옥을 더 뜨겁게 하는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 땔감이 아닌 구원받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들을 것 없다고 저 인간을 죽이자라는 말로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소풍을 갔는데 그 오동도라는 섬으로 소풍을 자주 가곤 했어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엄마 손잡고 이렇게 소풍을 가는데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때 당시에 쭈쭈바를 하나 사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날도 더운데 쭈쭈바 먹으니까 막 맛있잖아요. 그래서 막 쭉쭉쭉 빨아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너 이렇게 맛있냐? 그러세요. 그래서 맛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잠깐 어딜 가세요. 그러더니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시더니 같이 간 소풍 간 애들한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먹고 아주머니 최고다 그러면서 막 맛있게 냠냠 저하고 옆에서 다 쭉쭉쭉 빨아먹는데 처음부터 쭉쭉 빨아먹고 있던 제 마음에 굉장히 애들이 다 그걸 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영 거시기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만감이 교차, 어린 나이지만 만감이 교차하면서 왜 쟤들도 다 주지? 내가 나 혼자 먹을 때 애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쭈쭈발 쪽쪽쪽 빨아먹고 있었는데 모두가 빨아먹고 있으니까 이게 왠지 내 행복이 반감이 되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죠. 좋은 것을 나 혼자 독점하고 싶은 마음, 나만 누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쭈쭈바를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공부를 잘했다고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말을 잘 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의 눈에 보기에 이뻐 보이고 자식이 이뻐 보이니까 그냥 사주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 사랑을 나에게만 주질 않고 남의 자식도 이뻐하고 남의 자식에게도 좋은 걸 주니까 괜히 내가 심술이 난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좋은 것을 다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꼭 그랬어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해요. The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전에는 버림받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우월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버림받은 인간들 같으라고 이러면서 이 우월한 마음, 선택받은 생각, 선민 사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종교적인 우월 의식, 또 성경에 대한 표면적인 지식만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에 가득 차 있는 종교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런 일이 사건이 있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왕하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온통 에워싸고 포위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위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안에 있는 식량만 가지고 먹고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루는 그런 송사가 있었대요. 어떤 여인네가 둘이서 와서 왕에게 제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송사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하루는 저 집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이 집 아이를 잡아먹자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어제 저 집 아이를 잡아먹고 이제 이 집 아이를 잡아먹으려는데 이 집 여자가 그 아이를 감춘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 아이만 억울하게 죽고 제 아이는 왜 감춰서 못 먹게 하냐고, 제 벌주라고, 아이 잡아오라고 하라고 그렇게 막 송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재판석에 있는 왕이 참 얼마나 참 이 백성들 앞에서 면목이 없겠어요. 왕이 잘못 다스리고 왕이 군사를 대비를 소홀히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다 먹고 먹히는 이런 약육강식의 이 세계가 돼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이 왕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한편 그들 못지않게 고통받는 이들이 성 바깥에 있었어요. 성 바깥에는 나병 환자가 셋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깥에 어떤 정해진 곳에서 살게 하고, 개토 같은 데 살게 하고, 주민들이 먹을 것,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먹을 걸 갖다 줬다고요. 그걸 먹고 사는데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안 나오니까, 나와도 그 사람들이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도 쫄쫄 굶고 있는 거죠. 그다음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지 않냐, 여기 있어도 굶어 죽지 않냐, 그럼 어떡하겠냐, 차라리 우리 저쪽에 아람 군대에도 투항하자. 그럼 거기 포로라도 잡아놓으면 굶겨 죽이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저기 투항하고 죽자. 그래서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는데 이 풍경이 점점 이렇게 천막, 그들의 막사로 가까이 가는데요, 깃발도 없고 굴대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 보니까 군데군데 막 군화 벗겨져 있고, 저기 칼도 있고 뭐 방패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살짝 빼꼼히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먹다 남은 음식이 막 가득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군인들이 온지 뭘지 뭐 나중에 얻어 맞들더라도 야, 먹고 죽자 차라리, 그러면서 막 달려 들어가지고 막 잡히는 대로 먹은 거예요. 배 뚱뚱 뚜리면서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람 군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싹 이 천막 저 천막을 다 돌아다녔는데요, 정말 거짓말같이 한 사람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남아서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귀에 환청이 들리게 해서 다른 지원군들이 와서 이들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자기들에게 달려오는 줄 알고 수많은 말발굽 소리와 막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를 환청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먹다 말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줄 알고 다 던져버리고, 갑옷도 버리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금은보화도 다 놔두고 그냥 걸음만 날살려 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금은보화와 의복들을 다 값나가는 것들을 모아다가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한 군데다가 다 모아놓고 표시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어떡할까 이러다가 한 친구가 왕하 7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배불리 먹었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자기를 늘 먹을 거를 가져다 줬던 친구들과 동료들과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다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머지않아 다 굶어 죽을 거 아니냐.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가서 전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은 왕으로 성으로 들어갑니다. 왕을 만나서 이 자치종을 소개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 혹시 사실이라도 우리들을 성 밖으로 꼬여내서 매복하고 있다가 치려는 계략일 거다.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멀리까지 나가봤는데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아람 군대가 안 보이고 다 퇴각한 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천막 안에 먹을 것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려주니까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성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성문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뛰쳐나가가지고 성막에 가서 그냥 막 잡히는 대로 먹고 살면서 드디어 죽음을 면하게 된 거예요. 성 밖에 있는 모든 곡식들과 가축들과 산짐승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잡을 수 있고 음식을 해먹을 수가 있게 되면서 죽을 운명으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성 안에 있었던 동료들과 동족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우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거지나 다 똑같은 거지다. 그런데 믿지 않는 거지가 있고 믿는 거지가 있는데, 우리 믿는 거지들은 어느 날이 제삿날인지 어느 날이 잔칫날인지 부잣집의 잔칫날을 다 아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했죠. 여기는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알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만 키핑하고 있고 나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쫄쫄 굶어 죽게 되는 일의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안 사람의 책임, 이건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소식을 먼저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되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재능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물,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나누고 그 축복을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